다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탄절 감사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절 아침에 저희들이 넘치는 기쁨과 감격을 안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에 춥고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오셨던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구유에도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질병으로 신음하는 온 지구 위에 소망의 주님, 빛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잠잠케 해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주님을 경배한 것 같이 저희들의 마음 정성껏 준비한 예배를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 흠령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하늘의 기쁨과 땅의 평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송합니다. 일어나
이제 다 같이 드리는 성탄 기도를 제가 드릴 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하였나이다. 베들레헴 낮은 말구 위에 가난하게 오신 주님을 저희가 기억하옵고 저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늘과 땅의 통로가 막힌 절망의 역사 속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새 소망의 길을 열어 만민의 구세주로 탄생하셨고 사망의 길로 내려가던 인생들에게 새로운 바른 길을 가르치사 천국 길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도 죄악에 매여 빛과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의 삶을 가장 높고 귀한 왕자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하고 짧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코로나로 인한 죽음의 공포와 단절된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시고 아직도 암흑과 죄악에서 신음하고 있는 온 세계 이웃들에게도 임하셔서 밝고 평화의 행복한 그날이 속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나라와 백성이 한마음으로 드리는 찬송과 감사가 온 세계에 퍼져나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축하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처럼 진실하고 값진 정성으로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옵고 이 시간 주님이 탄생하신 복된 성탄절에 주의 천사들이 잠들어 있던 베들레헴을 일깨웠듯이 잠들어 있는 저희들의 생명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기쁜 성탄절에 온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고 아직도 이 성탄절의 기쁨을 모르는 이웃들에게도 주께서 임하셔서 밝은 빛으로 그들을 비춰 주옵소서. 이제 성탄에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 말씀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구세주이시고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2절 말씀 신약 16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들을 물어뜯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동독한 이 말씀으로 선하신 목자라는 제목으로 성탄절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함께 상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대림절 기간의 4주간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림으로 주님께 다가서는 시간이었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깨끗함과 정결함을 찾는 시간이었고
언제 주님 다시 올지 몰라 긴장하며 우리의 영적 예민함을 가다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을 삶으로 보이는 아멘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 두려운 더럽고 추한 것들을 태우고 심판의 빛, 우리를 참회의 자리로 이끄는 사랑의 용서의 빛, 죄로 얼룩진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삶의 기쁨을 되돌려주는 빛, 우리를 이웃들과 갈라놓았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서로의 얼굴에 웃음을 되찾아주는 화해의 빛을 우리는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의 시간 속에 찾아오셨던 2000년 전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을 지나 이제 심판의 주로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함으로 2020년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영원한 빛이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시대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냉랭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몹쓸 바이러스가 더 어둡고 더 추워지게 해서 어디다 마음을 기댈 곳이 없는 듯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그 빛을 이미 보았기에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잠식해온 고질적인 세대 간 정파 간의 갈등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분단된 나라의 분열도 아직 해결의 기미가 요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살기를 느낄 정도로 날카롭습니다. 냉소적인 언어들이 오갑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고 이제는 돈 많은 부자 나라들마다 치료제 백신 확보하는 전쟁에 돌입하여 빈곤한 나라들에게 상대적 발탈감을 안기는 상황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종말이 시작되어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누가복음 2장에 성전에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성탄하시어 성전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가 본 것은 무엇일까요? 마리아 품에 안긴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오랫동안 기다려온 분이 바로 그 아기임을 직감했던 것일까요? 그가 보았다는 실체가 무엇이든 우리는 이 고백 속에 담긴 심오하고 깊은 뜻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연약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인정하기 힘든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아기 예수를 보고 인류를 구원할 자 아기 예수라고 인정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는 적은 누룩같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보잘것없는 엄마 품에 안겨있는 연약한 어린아이가 구원주라고 메시아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모두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 할아버지는 대번에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긴 겨울의 끝자락 어느 날 봄날이 찾아오고 대지를 뚫고 솟아오르는 여린 새싹처럼 짙은 어둠 속에 밝아오는 새벽 미명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이 자고 깨고 하는 동안 싹이 트고 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 결실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망의 조짐도 있지만 희망의 조짐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인류는 함께 지향해야 할 방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묻습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에 선생님, 오실 그분이 당신이 오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이 당신께 묻습니다. 그러기에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눈앞의 일에만 몰두하던 사람이 더 큰 역사의 지평을 내다보게 되고 세상 욕망의 벌판으로 비틀거리며 걷던 사람들이 함께 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걷고 죄와 허물로 인해 영원히 죽어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이 드나드는 문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8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과격해지십니다. 지나칠 정도로 배타적으로 들려집니다. 8절 말씀 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라. 하지만 이 말씀은 10절에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라는 이 말씀과 연결될 때만 8절의 말씀이 의미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종교와 종교인의 본분은 생명을 살리고 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각자에게 부여된 생명의 몫을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내고 다른 사람의 삶을 기쁘게 살아내도록 도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종교가 때로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거나 영혼을 비틀어 불구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잘못된 종교는 사람을 파괴합니다. 그릇된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세상적인 하나님 부여하신 사명을, 책임을 버려버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처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인들이든 기업인들이든 일반 평민들이든. 주님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노예로 만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을 10절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이렇게 명료하게 이해하고 밝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또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치유의 기쁨과 생명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각색 병자들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온전해졌고 외로움 속에 유폐되었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려고 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어둠에 잠긴 땅을 치유하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아멘을 요구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는 아멘, 나는 주님의 기집종이오니 여종이오니 나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생명의 기적, 평화의 기적, 화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지체인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입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선한 목자라는 말에서 선하다는 말은 착한 사람을 뜻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를 일컬어 선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양을 지키기 위해 목자가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유익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열사나 순국의 의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유익을 위하여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자유와 생명의 나라로 옮기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러 오셨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감당할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나 제사나 할례를 행하면서도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관한 그 어떤 것과는 연결시키지 못하고 그 일에 걸리는 이익에만 관심을 두고 그 이익 때문에 일하는 싹군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로 받았습니다. 너희들은 싹군 목자들이다. 그들은 천국이 아니라 세상에 집착하는 거짓 종교인들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싹군들은 그 일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생기는 부수적인 이익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기에 가장 큰 이익인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을 죽이고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업주들이 자기가 세운 회사의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직원들을 자기 이익을 창출하는 도구로 사용하다가 자기 이익에 침해가 당한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한 목자란 양을 위해 있는 자이고 싹군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위해 있는 자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한 수고의 대가를 양의 주인에게서만 받지 양들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싹군은 양들에게서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있는 양을 맡은 자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양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양들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세우시 않은 싹군인데 자기 스스로가 양이라고 하면서 양들을 맡아서 양들을 죽이고 착취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양들을 활용하는 목회자들,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싹군에게는 양이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살찐 양이 있는 곳,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더 많은 양을 치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더 많이 크게 하는 곳, 그곳을 찾아서 이력서를 들고 비교하면서 교회를 찾아다니는 목회자들, 교인들, 직장인들이 다 인간적인 본성에 휩싸여져 있는 싹군들입니다. 에스겔 34장에 보면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가서 내 실력껏 양을 모아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양떼를 준비해 두시고 그 양떼를 돌보는 목자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능력으로 많은 양을 모아서 큰 목장을 만들어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양들에게 가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양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양을 그들의 음식물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싹군 목자입니다. 목자가 할 일은 맡겨주신 양떼를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푸른 초장에서 딴짓하지 않도록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들의 일한 그 싹은 양들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인인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이 많거나 양이 살찐다고 해서 목자의 식상월이 보존된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많이 누리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을 자신의 식량 창고로 알고 양을 모으면 싹꾼입니다. 여기에는 오늘날의 목회자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즉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을 데리고 가서 죄를 씻게 하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중보 역할을 하는 자요. 이 세상의 유일한 목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들만 목자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우리들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선한 목자가 되어 양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끄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우리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할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물질계의 가치 기준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육신의 세상으로부터 영적인 천국으로 우리 시선이 바뀌어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존심도 없고 그런 면에서 오장육부도 없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왜요? 영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원은 세상 것으로 준비하지 못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선물이라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원을 사모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영원을 사모하여 영원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수천 번 태어난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태어나지 않으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희망의 빛을 꺼뜨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곳곳에 하늘의 빛을 나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둠에 유폐된 채 절망의 심연을 가라앉아서 살고 있는 고독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적대감과 환멸이 넘치는 세상이지만 그들을 환영하는 공간을 조금씩 넓혀가야 합니다.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 개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무정한 세상의 냉혹함을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으로 녹여야 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목자들이 이른 곳은 다다른 곳은 화려한 왕궁이나 성전이 아니라 베들레헴 말구이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확장되고 자라게 됩니다. 이어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살기를 원하는 생명을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살기 위해 당신에게 위임된 양떼를 버리고 달아난 삭꾼이 아닙니다. 김호일이라는 분이 지방신문에 기고한 글을 보았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 이런 글의 제목을 소개합니다. 딱 한 번 눈 감고 못 봤다고 하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딱 한 번만 눈 감고 안 했다고 하면, 모른 채 하면 평생 사람들 조롱과 눈치 안 보고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생명이 죽고 사는 일인데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희생보다 보상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때 우리는 자기 초월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이웃을 돌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분들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맛본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면서도 자기는 조금도 희생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을 암담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상인근성입니다. 장사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상인들을 모독하기 위해서 무시하게 사는 말이 아닙니다. 상인근성이란 모든 것을 이해타산으로 관점으로 보는 태도를 말합니다. 계산기 두들겨 보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람. 그게 바로 상인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뭔가 보상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세속적인 성공을 거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의 많은 교회와 기독교 작가들과 출판사들이 그리고 방송사들이 간증이라는 명목으로 그런 성공의 신화를 만들어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체 신앙의 본질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꾼 목자들은 보상에 대한 기대라는 꼴을 들고 사람들을 함정으로 이끌습니다.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이 축복한다. 이거 당신 하면 하나님께 당신 채워서 넘치도록 시온의 대를 열어주신다. 곡간과 창곤이 넘치게 해준다. 사업에 대박이 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양의 문이 되시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는 신앙으로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발걸음에 발을 맞춰 걸어가는 성탄의 기쁨을 간직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2020년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심을, 또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 묻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를 펼쳐주시고 길 잃고 방황하는 양들인 저희들을 우리 주님 선한 목자 삼아주셔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꾼 목자를 구별하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배하며 주님의 주대해 가시는 심판의 그 역사를 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주셔서 또한 감사드리며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선하신 목자를 소개하고 그 목자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진 성탄 감사 예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 주님을 경배했던 그 마음으로 작은 물질이지만 마음을 다하여 표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흠량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이웃들에게 거룩한 물질로 흘려지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불씨라도 꺼져가는 심지에도 불을 댕길 수 있는 물질로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함께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이제 교회 생활 소식 나눕니다.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이지만 함께 모이지 못해서 많이 안타깝고 그래서 위로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비하는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셨음을 경배하고 또 재림의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귀한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생략됩니다. 대신 1월 첫 주 신년 예배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물론 20명 이하로 드리는 예배가 계속 진행될 때 전제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축복 기도도 할 수 없고 다른 행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우리가 국가의 방역 이 활동에 협력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시상도 못합니다.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올해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 다 이해해 주시고 새해는 또 새롭게 결단해서 또 여러분을 더 많이 섬기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신혜 집사님 친정아버지 입원 중이신데 아마 암이라는 그런 얘기도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황 집사님은 목포에 친정에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다른 강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620장 찬송 1절 부르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알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주는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전 구원 역사를 계획하시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절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절기를 지키고 기다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다림을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재정비하고 다시 한번 영적 예민함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는 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위기로 많이 힘들고 암울했던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공포와 어둠과 아픔 속에서 허덕이는 이웃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전하고 그 소식을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시간들로 오늘 하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안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는 복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온 누리에 펴지게 하시고 사랑과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이 땅의 만유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우리 주한 모든 공동체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